호세아서 1266면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붙여볼 수가 있는데 마음을 기경하라.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로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이 마음이. 이제 저도 늘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마음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성화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성화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기경하고 할례를 행할 때 이제 성화된 마음으로 가는데 참 이 마음이 안 바뀌어진다는 게 이제 문제죠. 마음이. 그래서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되면 우리 약함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저도 마찬가지죠. 자꾸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가서 그냥 수평선 그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저와의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느냐. 30%, 40%, 50%, 60%, 80% 에스겔 골짜기에 물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얼마만큼 이제 성화되어져 가느냐가 우리 믿음도 결정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의 복도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중복기도를 해보면서 마찬가지지만 우리 참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안 바뀐다는 게. 너무너무 굳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마음이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할례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굳어진 진지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선 먼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랬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육신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인데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진지가
아주 견고해서 이렇게 견고해서 하나님을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우리 마음에 높이 이렇게 모태로부터 횟수가 갈수록 이렇게 높게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도 이제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됐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께가 뭐 엄청 높고 뭐 6m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야 무너뜨릴 수 없고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리고성 앞에서는 백발백중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을 온전히 체험하려면 마음도 환경도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최종적으로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크고 작은 여리고성의 문제가 내 안에 이렇게 아주 높게 굳건하게 아주 세워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소위 깨트려 부숴야 된다. 우리는 보혈과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높게 진지로 세워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절에 보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우리 신앙은 지식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밥을 지식적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식으로 먹지 않고 우리가 그걸 양식으로 먹잖아요. 뭐 거기에 뭐 영양분이 얼마가 있는가 그걸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지식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나서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질 때 내 영혼이 양식으로 되거든요. 힘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면 우리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내가 옳다고 했던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 이런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조언디 성령의 검, 말씀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지면 바로바로 내 말씀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인데 거역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니까 그들 마음에 찔렸잖아요. 찔렸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이를 갈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아주 높아진 것 이게 우리에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아니면 옆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사고방식. 조언디 사고방식이 무섭습니다. 이게 내가 어려서부터 경험되어진 것이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딱 굳어져 있고 내 사고방식과 생각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면 누구에게 신앙생활을 했냐 어디에서 신앙생활 그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딱 굳어지면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 교회도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딱 오면 그 생각이 안 바뀌어집니다. 굳어져 가지고.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모든 이런 굳어진, 높아진 이런 사고방식을 다 무너뜨려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생각,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 알고 뭐 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야 된다 말이죠. 새롭게 해야 된다 말이죠. 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고 바르다고 하고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죽은 행실입니다. 죽은 행실. 그러니까 성화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와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으로 아무리 착실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그래도 이건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통해서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보면 언제나 내 마음이 문제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날이 올란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하면 안 돼요. 누구 탓, 사람 탓, 환경 탓, 그거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요, 보세요. 저도 그런 것 중에, 내가 돈이 좀 많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오늘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14절. 하여튼 그렇게 날마다 조언들이 성령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보혈도 늘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막 출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보혈을 막 적용시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대 육신의 생각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야 돼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벗겨져 나가야 내 안에서 영적인 생각이 나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데 14절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합대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랬죠. 양심은 마음을 말해요.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보세요. 그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양심은 양심이 마음이에요. 근데 양심에서 양심을 죽은 행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갖고 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 나온다니까요. 좀 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어쩌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내 생각을 동원해서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세요. 내 마음을 할례시켜 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바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원인도 알게 되고 해결책도 알고 길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마음은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알고 바른 것 같지만 그건 죽은 마음이에요. 죽은 마음에서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후반절에 죽은 행실에서 그러니까 죽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막 내가 참고 막 그게 아니라 뭐 착실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새 마음이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옥토밭이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고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이 죽은 마음, 죽은 행실을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리고 죽은 마음 갖고 죽은 행실을 나타내도 그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응답이 더디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만나려면은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죽은 마음은 죄잖아요. 이게 죄. 죄라 이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죽은 마음 갖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산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실패했어요.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더디고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요즘도 그래요. 막 그때 막 고민이요, 고민,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서 자꾸 기도 생활하고 자꾸 내 마음을 바꿔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회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제 설교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렇게 그다음에 의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했어요. 내가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있어요. 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요.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진리의 영이요. 물론 때로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위 오시는 길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와님들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을 통해.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 가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져. 깨달아져. 듣고 깨닫는 자는 그랬잖아요. 깨달아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기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져요. 두 가지가 깨달아진다고. 하나는 죄가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것이 문제였구나. 아,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가로막혔구나. 죄가 깨달아지고 이제 죄가 깨달아서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마음의 말씀을 주실 때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아하 그 말씀이네. 내가 신앙생활 20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도 그 말씀이 안 보여지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이렇게 내마로 부딪히는가 봐. 그러니까 말씀이 막 쏙 들어와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 말씀이래야 내 문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말씀이 안 와지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출타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거든. 중심이. 리듬이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되겠더라고. 어? 그래서 내가 어디 앞으로는 이제 어디 잘 안 다니려고 그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하루 이틀만 벌써 어디 갔다 와도 막 사람들은 막 좋다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 찍어놔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 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진짜 의미 없어요. 재미가 없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설악산 아무리 단풍경은 가서 봐도 이쁘다 막 좋다 하지만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별로. 육신적인 그것만 그냥 들고 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기도를 하면 이제 깨닫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오시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파크가 딱 일어나면서 뭐가 와요? 목회자인 나한테는 뭐가 오냐면 설교가 와요. 설교거리가 나와지더라고요. 설교가. 설교할 내용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와져야 돼.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러면 꼭 뭐 나보러 교회 세우라는 막 뭐 교회 보는데 조함들은 주님 몸의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주님 몸이 건강할 때 나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들이 수검쟁이 옷 입고 오면 조심조심해도 주방에 가다 묻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혼자 더럽더라도 다른 사람이 깨끗해지면 내가 쉽게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모닥불이 활활 탈 때는 내가 생장작이 들어가도 타져버려요. 근데 나 혼자 활활활 타도 다른 사람들이 생장작이면 내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단지 교회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아멘들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왜?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교회가. 교회 주님 몸이 건강하게 아들이 자식이 자꾸 잘 된다고 할 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주님 몸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의 무리 2사람, 3사람, 10사람이 모여도 주님 몸이 그 모인 사람들이 건강하게 주님 몸을 이루어서 주님 몸으로서 건강하게 뜻을 알고 그렇게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거기다가 복을 내야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와지면서 또 하나 이제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이게 십자가 원리요. 말씀이 와지는 십자가 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와질 때 우리 마음이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처럼 지금 우리를 가둬놓고 있거든요. 감옥 같은 것을 그러니까 세상은 죄악과 같이 가죠. 세상과 죄악의 감옥.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감옥에서 물속에서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세상에서 멸망해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니. 그러니까 구원은 전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슬픔과 질병의 감옥. 슬픔과 질병의 감옥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와지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지는 만큼 슬픔, 질병 이런 것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와 가난의 감옥, 저주. 그러니까 저주가 따라오면 가난이 같이 오아집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주와 가난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것, 그게 복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요즘은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해요. 우리 지방의 젊은 목사님도 막 자기도 외국에 가서 강의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요는 요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돈이 있어야 됐죠. 뭐 항공권 끊고 뭐 하고 가서 좀 도와주고 뭐 그러고죠.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요. 우리가 청빈이라는 것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로 되어서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이에요.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물질관이에요. 막 근데 성도들은 막 목사는 막 찢어지게 가난해야 은혜 받아 막 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부자가 돼서 제대로 잘 쓰면 얼마나 좋아요. 뭐 목회자가 막 고난 받고 어렵고 막 그러면 막 뭔가 쾌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과 영벌, 지옥에 가는 감옥.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고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사망과 지옥에서 세상에서 이런 데서 전부 구원시켜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절대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말씀을 주셔도 믿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저도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바꿔질까? 어떤 데는 이제 중복 기도로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싹 지나가면 우리 마음이 아직 처리가 안 되니 다 너무 이렇게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뭉탱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형적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의 모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마음을 모형적으로 이야기 안 했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도 한번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원리가 이 신명기 10장에서 보면 10장 12절부터 16절 보세요. 자, 호세아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좀 서론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먼저 보면 12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 보세요. 16절. 이게 안 이루어지면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16절 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성화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성령께서 제게 내 종아 지속 반복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를 그대로 간다는 거. 하나를 그대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갖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음도 안 바뀌고 환경도 안 바뀌고 응답도 안 이루어지고 그게 저주더라고.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강조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또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게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바꾸는 것이 관건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보혈과 성령의 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랬는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뭐 어떻게 죽는 거예요? 간단하는데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이렇게 가면 죽어지는데 바뀌어지는데 그 길을 안 가르쳐줬어요. 죽는 길을 안 가르쳐줬어요. 죽으라고만 했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 방법적인 걸 안 가르쳐줬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날마다 내 마음을 사함받는 것이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이 죽어지면 죽은 행실이 죽어지는 것,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죽어지면 새 마음이 와진다니까 사실. 죽은 마음이 바뀌어지면 새 마음이 와져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놓게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까 봐, 어려울까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 앞에 문제 앞에 믿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왜? 어떤 상황 앞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리거든.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5가지가 이루어지는데 12절 보세요. 먼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할례가 되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우리는 상황윤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조금씩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육신의 생각 따라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상황윤리가 아주 판치고 있어요. 조합들 신앙생활에 상황윤리가 판치고 있어요. 피곤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손님이 와서 뭐 누가 어쩌서 전부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그럼 4일이나 된가?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어떤 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주님 일을 하려니까 피곤하다. 그때가 고비요. 그 고비를 넘어가면 돼요. 그 고비를 넘겨서 집중력을 가지고 가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기도하면 힘들다. 지친다. 그때가 고비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그게 우리가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영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또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것, 그걸 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래야 주님 말씀을 행한다니까요. 내 마음 갖고는 입맛에 맞으면 행하고 입맛에 안 맞으면 내 상황하고 안 맞으면 안 행해요. 우리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워놨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고난 오고 어려움 오고 주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안 지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가 넘어갈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성화권에서 우편에 보면 십자가 믿음, 희생의 믿음도 한다 이 말이죠. 왜? 주님 마음이 와졌기 때문에 주님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와져야 그나마 우리가 희생도 고난도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참 관건인데,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져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도 뭐 이렇게 보세요. 막 이성 간에 사랑해봐요. 다 사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와져야 된다. 그래서 조금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고 그래도 넘어가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지면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간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고 두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우리 마음 갖고는 안 된다고 했죠. 주님 마음이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 섬기고.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갖고 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성경 읽어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행복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날 좋은데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13절 보시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지킬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행복.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물어보세요.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사는 것이 그냥 못 죽어서 살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더러 있더라고. 못 죽어서 산대요. 하나 예수 믿어도 하나 재미도 없고 하나 안 행복하다 이 말. 주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육신 갖고 세상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일 해야지. 하나님 일 해야지. 하나님 일 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유독 피곤하죠. 그냥 교회만 오는 것 같아도 아주 영적 싸움이 그렇게 심해요. 그냥 우연히 그냥 그저 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못하게,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못 드리게 마귀가 아주 할 수만 있거든. 다 동원하거든. 옛날에 제가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와, 마귀 역사가요 빛 사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근데 좋았는데 빛 사이를 뚫고 다닌 것처럼 가더만. 이게 은혜더라고. 은혜. 문만 났으면 마귀 역사요. 우리가 눈만 뜨면 마귀 역사요. 눈만 뜨면 마귀 역사입니까? 잠자는데도 마귀 역사요. 꿈도 개꿈만 꾸고 악몽만 꾸고 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상태는 꿈 꿔보면 정확해요. 여러분들 맨 개꿈 꾼다. 내가 영적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꿈을 꿔야 돼. 왜? 영혼은 안 자요. 영혼은 안 잡니다. 하나님도 안 주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안 피곤하셔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막 새벽에 이렇게 막 저녁까지 일하고 막 그렇게 피곤하면 했더니 너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피곤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달라고 그래서 안 피곤하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예? 왜? 소위 말해서 새끼잖아요. 조합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응? 아니 서울 간 자식이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 봐. 부모로서 미칠 노릇 아니요?
예수 믿는 조화님들이 10년 신앙생활인데 한 번도 교제가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 오셨던 그 조주만 목사님이 그 영화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 3만 명 목회를 하시고 신학 박사고 이렇게 책도 여러 권 내고 총회장도 하셨고 현준성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교단은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미리 은퇴를 하시고 지금 살아계시면 72살이래요. 일찍 60에 은퇴를 하셨다. 제가 그것을 좀 보내줘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제 영화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회고록 쓰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지옥 앞에까지 갔다가 오게 하신 목사님.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한국교회에 회개를 외쳐라. 타락했다. 그리고 너 북한에 가서 지하교인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왜?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통일이 빨리 됐을 텐데 통일이 안 되고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해요. 가지고 이 사람이 북한 선교하는 사람하고 북한에 들어갔다가 이제 영화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오려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밑에 이렇게 지면 나이도 나오고 그 자녀들도 있고 사모님도 나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그랬더라고. 근데 그 영화로 이렇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고. 세상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네 교회 3만 명 중에 신부단장한 사람은 5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문제예요. 자기는 종교 위주로 이렇게 목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조바님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도 주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주님 만나게 되면 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래도 또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안 되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보세요.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게 12절 13절에서 5가지로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언약에 대한 하나님 언약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야. 너희가 우리 영적으로 보는 오늘 신약적이면 너희가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라 이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로 가서 보시면 이제 10장 13절. 이 12절에서 13절.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12절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만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근데 마귀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내 마음 갖고 하나님 안 찾게 만듭니다. 참 이게 문제거든요. 어려움이 올수록 그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보세요. 너희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12절에서 묵은 땅이 나오죠. 묵은 땅이 13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묵은 땅.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악 세 가지가 나오죠.
악을 밭갈아서 뭘 거두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 13절을 놓고 보면 13절을 먼저 조함뒤 이해를 해야 12절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절에서 악과 죄와 거짓 열매가 그것을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과 죄와 거짓 열매를 먹는 것이 막 특별하게 뭘 잘못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 마음 갖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자세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 때나 오늘날이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실수록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움으로 이제 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